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구약성경 211페이지 15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저희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전교인 신방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 집을 이렇게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뭘 우리가 붙잡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이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떤 미션을 주시고 어떤 이정표를 주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내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앞장서야 되냐면 그 길을 가본 과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그 길을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가는 곳곳에는 거친 환경과 아주 사나운 맹수와 독충들, 그리고 도적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스라엘의 그 행진을 방해하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안전한 길이고 어디가 위험한 길입니까? 어떻게 가야 되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으면서도 조금 이래도 과연 되나 싶은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구름이 머무르면 스탑인데, 맞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가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막 멈추면 자야 되니까 장막 치지 않습니까? 막 장막 막 치고 막 이제 준비해가지고 막 밥 먹고 이제 막 했는데 아침에 되니까 다시 구름이 떠오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싸야 돼요. 그래서 출발합니다. 이 길이 뭐 그래 쌌으니까 뭐 하루 이틀 뭐 며칠 가다가 또 이렇게 구름이 내리면 그때 치면 되잖아요. 근데 얼마 가지 않는데 또 내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한 번쯤은 그럴 수 있겠다 싶겠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장난하나 이런 얘기 나오겠죠. 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쭉 가다가 어느 날 구름이 더 이상 가지 않고 멈춥니다. 그래서 일주일, 뭐 열흘, 한 달, 1년 안 움직여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내 삶의 어떤 삶의 바운더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정되잖아요. 그렇죠? 한 1년쯤 지나고 그러고 있으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쭉 떠올라요. 그럼 무슨 생각 듭니까? 이제 가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보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살만한데, 그렇죠? 이제 살만한데, 이제 좀 안정됐는데 근데 또 가야 돼.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기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지내셨으며 읽으면 되게 편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살라고 해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기껏 딱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이제 짐 다시 싸. 그래서 이사 한다. 여러분 이사 쉽습니까? 한 달 만에 이사. 맞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어떤가요?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많은 생각들이 들겠죠. 그게 감사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나 보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달하나 보다 하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왜 설해? 왜 가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가 그런 그런 거리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2024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렇죠? 언약 잡고 여정 걸어간다? 말씀 들으면서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귀에다가 이렇게 이어폰 꽂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중요한 원단의 메시지의 흐름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언약 받았습니다. 이미 주어졌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지금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은 이게 감사의 여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불신앙과 불평과 이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그게 진짜 내게 믿음으로 붙잡아졌느냐? 아니면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떠밀려서 가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요 반드시 2024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의 메시지가 믿음 회복이에요. 자, 오늘은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여정을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 속에서 이와 같은 누림이 될 것인가, 이걸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2024년 우리에겐
영원의 응답이라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영원한 응답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길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뭘 붙잡으냐면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모든 문제 끝.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실제로 내 문제 끝 안 납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까? 끝 안 났잖아요. 진짜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어떤 표어나 어떤 막연한 단어를 붙잡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맞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존재하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에 관여하셨으며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아니, 높은 곳에 계시면 거기서 영광만 받으시면 되지 뭐 하려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이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단의 문제가 끝나고 죄와 사단의 문제가 끝나야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지? 네 알아서 살아? 아니에요. 이제부터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모든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만물이 그 앞에 심판을 받아요. 누구조차도요, 사단과 그를 따르던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까지도 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갇히게 되고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와 함께 다시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문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영원한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진짜 이 축복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안에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언약 가지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여정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른 것 하지 않고요, 오직으로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영어, 수학, 과학, 뭐 다 잘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라에 싹 쓰신다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한테 부지런히 스펙 준비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계속 스펙 준비해요. 막 준비합니다. 왜? 그래야 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집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무리 99가지가 다 준비되어졌어도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은 뭐로 쓰시냐면 엑스트라, 필요할 때 잠깐 쓰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공 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들이 뭐 대단한 스펙이 있었습니까? 배경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4절, 1장 14절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날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연약한 초대교회가 강대국 로마를요 250년 만에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듭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2024년은 우리가 뭐하냐?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직에 집중.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작품으로 만들어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산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또한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이 언약의 유산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히 전달하고 가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237 5천 정도. 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진짜 본격적으로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냐? 우리 동부교회 원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개인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 다른 것 말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것, 이 수준 아니라요. 그렇죠? 바랄만 하니까 바라는 이 수준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렇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우리가 가야 될 목표, 그 방향이 있기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가운데 정확한, 그렇죠? 분명한 하나님의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인생의 온 인류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야.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냐?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는 할 수 없어, 그게요 완전히 무너지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우리 지난주 말씀 들으셨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거든요. 다른 누구도 아닌 네 아들 이삭이 너의 후사가 되어질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거야. 이걸요, 진짜 불신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이코라고 그럴 겁니다. 맞죠? 사이코라고 그럴 겁니다. 아니, 죽었는데 불로 타서 여기 새까맣게 타서 이렇게 가루가 됐는데 이걸 다시 살리겠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어떻게 불신자들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확한 믿음이에요.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걸 몇 년 동안 확인하였냐면 25년 동안 자신의 여정 속에서, 걸어온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실수를 반복해 가면서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느 날 신념으로 붙잡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확인되어진 거예요.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면 그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을 버릴 정도로 오직 이삭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 오직 이삭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모든 집중이 이삭에게 있구나.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해서 부활을 시키시든지 해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였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씨가 없어요. 사라는 어떻습니까? 태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씨도 없고 밭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삭을 주셨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확인되어진 아주 실질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요, 확인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난 30년을 우리에게 많은 갈등, 어려움, 반복되어지는 실수, 영적인 문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뭐 하려고 하시냐? 믿음 회복하라고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와 후대에게 유산으로 전달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 믿음만으로 내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다. 아무리 제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안 됩니다 하면요, 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하고 장로님하고 둘이서 그래 믿음으로 막 합시다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몇 사람이
법이요 해가지고요 안 돼요 해버리면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저희는요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언약 공동체요 믿음 공동체로 하나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 한 사람의 특별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성도들이 한 언약과 한 미션 아래 한 믿음을 가지고요 함께 나아갑니다. 그렇죠? 이 축복은 이런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받은 응답이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이 교회를 없애려고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250년 동안.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교회를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 힘으로 현장 살리는 응답 누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쉽게 237 나라 5천 종족 이야기하지만 진짜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안 된다는 걸. 그래서 뭐 합니까?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간구하죠. 엘리야 선생님께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아시죠? 엘리사는 침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아람 나라의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다 알 만큼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맞죠? 위기고 문제고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맞죠? 우리는 그 힘을 가지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모두가 안 될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문제요, 위기요, 어려움, 거기서 우리는 도단성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고 시험거리만 보이고 어려움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종처럼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포위하였습니다. 이것만 보인다니까요. 안 돼요. 워낙 사단이 세서 워낙 사람들이 깡박해서.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과 함께한 이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죠.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 바라본 즉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도단성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단에 우리 두 원단의 메시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아니 사실은 2024년 한 해 우리의 키는 어디 있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합니다. 집중하시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우리가 진짜 집중하지 않으면요, 뭐만 보이냐면 환경만 보인다니까요. 상황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집중이 되어지면 환경 상황 위에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집중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시면 됩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2024년도의 여정을 두고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 흔들리지 않는 망대 세우십시오. 나도 모르게 다 먼저 생각에 사단이 파고든다니까요. 내 마음에 사단이 틈을 삐집고 들어옵니다. 안 될 것들이 먼저 보이고요. 그게 마음에 담겨버려요.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기도도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과 생각에 안 될 것들이 먼저 보이고 파고들어서요 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이걸요 완전히 깨트려야 돼요. 사단의 망대를요 완전히 부셔버리세요.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에 사단의 망대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십시오. 그리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 망대를 세우세요. 그리고 뭐 하시냐? 무조건입니다. 이유, 핑계 싹 없애버리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무조건 말씀 따라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길을 설계해도 여러분들의 길은 하나님의 길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면 돼요. 아무리 못한 하나님의 계획도 제 계획보다 한 10배 이상은 높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 앞에 따라가면 돼요. 저보다 훨씬 더 높은 데서 내려보고 계십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며 가면 된다니까요. 진짜요. 우리는 이 축복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사야 55장.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이유와 핑계 싹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면 말씀 딱 들으셨으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무조건 화합하십시오. 그렇죠? 믿음으로 딱 화합하세요. 그리고요 아멘 하고 나아가시면 돼요. 그렇죠? 때로는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장 말씀 잡고 갔더니 위기가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다 이 축복 누리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일날,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우리 신년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가세요. 오늘은요 결단만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되냐면 내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망대를 쓰겠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겠다. 딱 결단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무조건 말씀 따라가겠다. 제 말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죠?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뭘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목사님 말 묵상하시면서 살아시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우리 쉽게 그냥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성경도 확인도 안 하고, 맞죠?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틀린 신앙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제가 틀린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성경 구절 잘못 적기도 하고 세상의 정보나 지식을 들었는데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목사님의 주일의 강단 말씀과 맞아떨어지면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시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맞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100% 믿음 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확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2024년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의 여정은 영원한 응답으로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만큼 영원하냐? 영원한 유산이 되어질 만큼이야. 이 응답이 2024년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죠? 믿으세요. 그렇죠? 우리 혹시 성도들 사이에,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함께 믿음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서로 포럼하시면서 이 은혜를 나눠 가시면서 서로 격려하시면서 믿음으로 딱 설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러면서 함께 집중해 나가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은 큽니다. 높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이해되어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높고 큰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두시고 진짜 참된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확인하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강북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집중 속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할 때 기쁨과 감사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